CCC에 김진구 목사님이 수만 명의 대학생들을 바닷가에서 이렇게 앉혀놓고 집회를 하는데 백문일답이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 질문을 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통일의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그럼 대학 한 몇만 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취업의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연애의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셔서 예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구원만 얘기한다면 예수님한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 받으면 되지. 근데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에 예수님의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라는 것을 계속 이 비유를 들었다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 각 권의 주제가 있어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에서 핵심 주제는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뒤절, 문맥이 있습니다. 그 문맥을 따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최고의 율법 학자,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최고의 복음주의자. 그 바울이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갇혔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씀하잖아요. 구약의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개인 교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 교사. 24절, 25절에서 25절에도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개인 교사를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이 당시에는 개인 교사, 초등교사, 그러니까 그 집안의 주인의 자녀가 16세에서 18세까지 자랄 때까지 아버지의 어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될 때까지 그 아이를 학교까지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학교까지 데리고 가고 오고 하는 역할을 하는 파이다 고고스, 원문을 보면 자녀, 어린 아이들, 파이디온, 아이들을
인도해주는, 가이드해주는 개인 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마치 율법이라는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그 실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직면하면서 깨닫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인간의 내면이 이렇게 더러울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타락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말씀 읽으면 어때요? 한숨이 막 나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또 이런다고? 또 이런다고? 또 이런다고?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이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존재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 다음은 그래서 너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너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구약 성경을 주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내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또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트러블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형제의 관계 안에서. 또 모든 관계 안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정말 바로 선 사람은 누군가를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의 은혜를 정말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랑할 때 뭐 자랑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목적지는 정말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외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똥으로 여겼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 안에 숨겨진 그 감춰진 보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교회. 사람들이 다 교회 이름이 왜 이러냐고 어떤 분들 전화 와가지고요.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복음에 잘 서 있지 않을 때 교회가 너무 힘든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직분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크면 클수록 그 직분자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내 주장을 펼치게 돼요. 목사도 주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제가 되게 웃을 때도 약간 눈웃음 짓고 막 이렇게 되게 착한 줄 알 거예요. 그렇죠? 전혀 착하지 않습니다. 다 섞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자기가 좀 이렇게 날씬하고 좀 이렇게 왜소하고 그러면
안 그럴 텐데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풍부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성격이 다들 뭐 저기 우리 아내 친구들이 형부는 화도 안 내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답답해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되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실수한 게 있어요. 목회자이지만 연약해요. 너무나. 그래서 어제 밥 먹는데 혜성 선생님이 조혜련 초등 잘 보고 오셨죠? 네. 그래서 저는 하준이랑 당연히 같이 가는 줄 알고 하준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왜 같이 안 가? 그러니까 하준이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너 다시 만나? 그러니까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나요? 그랬잖아요. 순간 저도 모르게 생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에 놓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했잖아. 전화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저만의 좀 뭐랄까 관계 해소법이에요. 전화하고 나서 자더라고. 자고 하준아 데이트했어? 아니요. 왜 안 했어? 이따 갈 거예요. 이따 저녁에 갈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끊었어요. 목사님이 너의 데이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는 것도 전화 한 통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요, 말씀을 전하는 성경을 가리키는 역할,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지금 말씀 보고 설교하고 찬양하지, 목사가 안 됐으면 여기 있지도 않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주위에 되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은데 제가 손목음교 했을 때 하여튼 뭐 설교도 엄청 잘하고 똑똑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잘난하네요. 얼굴도 잘생기고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똑똑하고 사역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해요. 운동도 잘하고. 근데 이분이 요즘에는 저랑 통화하면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고백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대단하세요. 저한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분은. 목사님, 너무 대단하세요. 전 너무 쓰레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만에 개척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개척 4년 차니까 제가 또 막 일하면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교육자 때 또 사역할 때 몰랐는데 목회자로서 이제는 사역을 안 하고 그냥 직장 생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 거의 이제 평신도처럼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 가보니까 제 실체가 민낯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는 보니까 제가 어떤 사역을 잘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구원하시려고 목사로 세우신 거네요. 그분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요번에 제가 작밴 캠프 갔다 왔잖아요. 그 캠프 인도하시는 그 유인영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를 목사 세운 게 아니라 저 하나 구원하려고 저를 목사로 세우셨나 봐요. 저도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가 잘났다고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깨닫냐. 복음의 광채 앞에 제가 가면 갈수록, 말씀 앞에 저를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의를 결코 이룰 수 없구나.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나는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그런 죄덩어리구나 라는 것이 정말 인정이 되니까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체를 낱낱이 그 성경이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인데 우리가 짓는 그 죄의 수준을 넘어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요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성경에 왜 기록됐을까요? 인간 전체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 보십시오. 전 세계 역사가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 되게 위험한 시국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잖아요. 사실 이거 잘 알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이란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패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계속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전쟁의 역사고. 조선시대, 우리 사모님 요즘에 또 역사에 빠지셔서 유튜브를 보니까 조선왕조 500년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재밌다는 거야. 그래서, 500년 역사가 어때요? 끊임없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 실체가 성경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역사가 그냥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면 선악과라는 걸 만드셨네,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너의 영역이 아니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너의 영역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선악을 내가 판단해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진이한테 하진아 너 그거 지금 만날 때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관계 어떻게 될까요? 얘가 저한테 그 얘기 하겠어요. 연애 얘기. 내가 진짜 목사님한테 내 얘기 하나 봐라. 이게 되는 거예요. 관계 깨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인과 왕 돼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말대로 선악을 제가 판단해요. 그럼 교회 그냥 무너져요. 한국 교회 여러분 김문우 목사님 이런 분들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내가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다. 절대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결정되어지잖아요. 24시간 중에 수많은 시간을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세속적인 걸 봐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 많이 보시는 우리 자매님들 드라마 보시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다시 시작해야지 용기 내야 돼 할렐루야 이런 적 있어요? 가요 들으면서 다시 시작해야 돼 주여 이런 적 있어요? 아니요. 가요의 다 주제가 뭐예요? 미련이고 집착이고 체념이고 예? 그 듣기 전에 생각도 안 나다가 그 가요 들으고 옛날 헤어졌던 사람만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 가요 들었어? 가요 들으면 그래요. 드라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세속적으로 막 튜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생각을 할 수 없으면 결국에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없고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인식해야 돼요. 내 삶이 예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살고 있다.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형년이 끊임없이 자기가 은밀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안 좋은 관계를 갖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이것을 영적으로 극복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들을 그것이 은밀히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공개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제 우리 효연이랑 규리랑 막 얘기하다가 막 귀신 얘기했어요. 귀신 얘기. 우리 이 나이 때는 귀신에 되게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그렇죠? 귀신.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함께 계신다. 그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내가 보는 거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함께 보고 있고, 내가 듣는 거 예수님이 함께 듣고 있고, 내가 먹는 거 예수님이 함께 먹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육은 없으시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들 계속 예수님 계속 드라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게임하기 싫은데 계속 예수님 게임 봐야 되는 거야. 그런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말씀 보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죄라는 거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 느낌과 감정대로 사는 게 옳고 그름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짜증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예수님으로 결말이 나야 되는 거예요. 결말. 오늘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 적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한이가 1학년 입학했어요. 제 얘기 했나요? 했나? 안 했죠? 엄청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우리 딸한테. 저희 최연아 사모님은 옛날에 운동을 쭉 하신 분이라 아이들을 되게 방목하는 스타일이에요. 촥!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완전 맨투맨. 그래가지고, 내가 일 나갈 때 여보한테 일 같이 하자면 안 하잖아. 왜 그런 줄 알아? 왜? 지한이 학교 딱 올 때, 태권도 갔다 올 때, 그때 픽업하라고 얘기 안 하는 거야. 태권도 관장 사범들이, 얘는 이 딸은 관리받고 있는 딸이구나, 라는 것을 어필하라고 내가 안 하는 거야.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한이가 이제 학교 1학년 수업 마치고 나오면은 시스템이 학교 태권도 사범님이 픽업해가 태권도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지한이에게는 약간 엄청 터프한 아빠가 있다 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스냅백 모자에 약간 가죽 잠바 딱 입고 이렇게 안 입고 약간 좀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처럼 딱 가가지고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한이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한아,
그럼 지한이도, 아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한아, 근데 얘가, 아빠, 다시 순간, 아빠? 안 해도 되는데? 딱 그런 거예요. 항초예요. 그 말 끝나자마자, 안 해도 되는데 하는데 저쪽에 태권도 사범님이 있는데, 관장 사범님! 그러는 거예요. 그 사범님 딱 보니까, 좋고 잘생겼어. 그런 감정을 처음 느껴본 거야. 그렇지. 이제는 얘가 이제 이럴 나이구나. 근데 그거 생각하면서 되게 마음이 되게 안 좋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과거에 누구한테 이래본 적 없나? 생각해요. 우리 엄마한테 이랬지. 우리 엄마한테 이랬잖아. 여자친구 생길 때마다 집에 데리고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누나가, 너 그렇게 자꾸 헤어질 거면 여자친구 데리고 오지 마. 이제 즐겨 죽겠어. 너 알아서 안 나, 그냥.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혼하는 과정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 언제나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뎌주시는데, 언제나 그냥 오늘 예배 마치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 자체가 예수님보다 언제나 세상이 좋고, 그렇죠? 예수님보다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정작 나를 진짜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그냥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보고, 생각하시고, 모든 걸 느끼시는데, 그 예수님은 그냥 완전 인격 모독하는 저의 모습.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함께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슬퍼하면 예수님도 슬프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면 예수님도 함께 걱정하시고, 언제쯤 너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너한테 나는 도대체 무엇이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 저의 주인과 왕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제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 안에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심을 제가 다시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제 삶을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장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